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배게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광야에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죠. 하늘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막연했던 그 하늘이 실제로 야곱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약식으로 말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례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하늘나라가 자기에게 침례에 온 겁니다. 광야에서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나라를 바로 어디서? 광야에서 보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가니까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애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된 그런 땅이라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도 광야에 나와 보니까 시내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바로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름하여 천국인 것입니다. 산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이냐? 그 산위는 떡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셔서 떡의 가치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 그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떡의 가치로 살아가던 그 사람은 다 그들은 죽고 이제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떡의 가치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고 하늘의 말씀으로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2세대,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굽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자란 사람들로서 그거는 바로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서 가치관을 이거를 바꿔치기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바라던 갑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약복강 이후에 20년 동안 열심히 모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전부 다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20년 동안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결국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야곱의 이 일생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뭐 한순간에 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은 여전히 떡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또 떡을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처럼 사닥다리 위에 그 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봐도 세상의 떡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떡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떡의 가치를 자꾸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네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전에 그 좋던 것들이 싫어지게 되어지고 또 조금씩 버리게 되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는,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헝클어지게 만드시고, 뭘 좀 하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또 깽판치게 만들고, 세겜에서 좀 정착해서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기 딸 또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또 자식들이 사고를 또 크게 치는 바람에 도망치는 신세로 나타나게 되는, 결국 야곱은 돌고 돌아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로 자리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세겜에 살면 안 되고 너는 약속의 땅인 베델에서 살아야 된다.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그 자식들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베델로 돌아왔을까요? 베델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왜? 세겜이 살기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도망쳐 나온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말 듣나요? 안 들어요.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 하나요? 꼭 어떤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골치 아픈 그런 사건들을 자꾸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당자처럼 집에 들어와서야 바깥에서 내가 쫄딱 망한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주셨는데 살기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죠.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간섭하셔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는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복인데 그 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다고 대놓고 거기다가 그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축드립니다, 뭐 그렇게 차마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은 뭐냐? 전투를 하면서 군사력을 키워가는 거죠. 방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봐야 소용도 없고,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의 전장에서 실전으로 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 가게 되면 매일같이 실제처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 이게 주기적으로 있어요. 아주 군인들이 연합훈련, 미군들과도 같이 또 연합해서 훈련도 하고, 이런 연합훈련을 실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세상에서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인생을 떡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실력을 키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군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야곱처럼 광야로 몰아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 따시고 편안한 쪽으로 우리는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고 광야로 몰아내서 간섭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갈 때 여러분, 지중해 그 편한 길로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막으시고 일부러 저 광야로 돌려가지고 그 힘든 거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거죠. 거기서 실전 훈련을 하는 영적 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방 지름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후딱 가버렸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됐겠어요? 40년 훈련을 받고 가도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여기에 정착할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그네다. 외국인과 나그네. 너희 분깃은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어. 너는 나의 기업이고 나는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섭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군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를 아니하고 왜 하나님 나를 달달 볶습니까? 따지면서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죄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탐욕으로 가득한 그 야곱을 인생은 공수로 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또 그 욕망을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은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애굽의 바로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무진장 간섭을 당하고 살아왔다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언제 가장 좋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를 보더라도 언제 기독교가 타락을 했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극심한 이제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부르면 신앙이 게을러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외식으로 자꾸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떡을 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떡 주는 것이에요? 밥 주는데요? 사람들은 무슨 교회는 뭐 돈 주고 밥 주고 무슨 뭐 교회 나가면 뭐 용돈도 주고 뭐 차비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막박 퍼질러 주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교회 나오죠. 그거 받으려고. 어디 교회 가면 또 많이 주냐, 더 많이 주냐 그런 거 봐서. 교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아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식만 전해주고 하늘의 것을 주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버가모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 국교 시대를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추인 그 만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떡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 말씀이 누구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구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보배다 이거야. 말씀의 가치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나의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 믿습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이 감춰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떡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기독교가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 유럽에 여러분 여행 가서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건물들 교회 그 건물들이 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교황이 이 세상의 왕들 머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렸던 거예요. 교황의 마음에 안 들면 왕도 그냥 잘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때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들이 막 그런 교회 건물들이 막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거기 위압감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떡의 가치를 쫓아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지고 복음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감춰진 만나인 것입니다. 감춰진 그 만나. 예수님이 감춰진 만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이끌어서 뭐라고 그러냐?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위라는 것은 사탄의 보호자가 있다. 사탄의 보호자가. 사탄은 뭡니까? 세상 신으로서 떡으로 인간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떡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했지 않습니까? 떡 주겠다고. 따라서 떡을 세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떡의 가치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교회도 사탄의 그 가치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사탄의 보호자가 되어버리고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곳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단 앞에 다 그냥 굴복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교회의 이 타락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떡을 쫓아가는 거, 떡을 쫓아가는 거. 발람은 떡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여서 망하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발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에는 음료로 나타나는데 그 음료는 떡으로 교인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죠. 떡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근데 이러한 곳에, 이런 복음화 교회에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떡을 쫓아가는데 그 중에 떡의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는 숨겨진 인물로서 이름도 없고 그냥 빛도 없이 믿음을 지켜낸 무명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하나님이 바로 이들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온 교회가 다, 교인들이 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간다 해도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복음을 주셔서 떡의 가치, 뱀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시대고 이름 없는 자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잘난 사람들이 믿음 지킨 게 아닙니다. 복음은 똑똑하고 잘난 자들에게 의해서 전해오지 않았어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복음에 관심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인물 자랑해야 되고 지 능력 펼쳐야 되고 바쁘죠. 어디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잘난 놈들은 지 잘난 거 뽐내고 돌아다녀야죠. 과시하고. 그래서 항상 미미한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못난 사람들을 택해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믿습니까? 이러한 성도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교회가 떡을 쫓아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가운데도 여러분, 이 시대도 안디바와 같은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숨겨진 성도들에게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바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신자고 알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세상에 떡이 있는 집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광야로 빼내서 하나님의 장자들은 떡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전환점이. 야곱의 사건들이 구약에 이게 야곱에게만 이게 국한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저기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에 가는 길이구나. 우리 성도를, 우리 신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 한 몸이 됐다. 한 몸. 믿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 지체. 그 얘기는 뭐냐? 성도된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같다? 누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과 같다는 거죠. 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살자는 같이 같은 인생 가는 거야. 같은 길을. 그죠? 그게 부부잖아.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다 이게 한 몸이 됐다 이거야. 같은 인생을 살게 돼 있다 이거야. 믿으십니까? 괜히 헛꿈 꾸지 말라 이게야. 다른 신랑 자꾸 여러분 쳐다보지 말고 예수 신랑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민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도 버림당하는 일들을 당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것이나 또 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나 그 의미는 다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율법 아래서 빼내주시는 것이다. 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 율법 아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한 것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조상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우리 역시도 율법 아래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문자 속에 가두어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렇게 들었고 맨날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때부터 맨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 알았던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 그냥 배운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믿습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고 난 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새겨 넣어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때가 이르면 그 때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에 나와서 이삭에게 아버지한테 구준으로 전해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서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 문자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 내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애굽에서는 조상들로부터 구준으로 전해들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자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거는 마치 야곱이 집에서 광야에 나오자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 위에 강림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준으로 전해들었던 그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이 알았던, 율법 아래에서 배워서 한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조상의 구준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광야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럼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이것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야곱이 집에서 광야로 쫓겨난 것이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빼내심을 입는 것이나 영적으로 이게 다 동일한 의미다 그 말입니다.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출애굽은 뭐냐? 떡의 가치로부터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광야는 떡의 가치가 빼냄을 입고 그 자리에 말씀의 가치로 체험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자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서부터 점점 이게 차올라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오르고 허리에서 가슴에서 온몸에 이제 잠기는 것으로 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더 높아지고 더 길어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걸 더 이게 알아나가게 되는 거지. 성장하는 거 성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배소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생명이 하루아침에 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 많이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중국의 동부 지역에 가게 되면 희소종인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4cm 정도 싹을 낸 후에 4년 동안은 이게 자라지가 않는, 외적으로 전혀 자라지가 않는 3, 4cm만 딱 싹을 내고는 그 다음서부터 4년 동안은 아예 성장을 안 한다는. 보통 대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예? 한번 이렇게 싹이 싹 나오면 금방이죠. 횟수를 거듭하면서 외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에 외적 자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내적으로 뿌리를 든든히 받고 뿌리를 더 깊고 더 넓게 뻗어서 길게는 그 뿌리가 수백 평방미터나 뻗어나가면서 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대를 이 4년 동안 이걸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고 나면은 이제 5년째부터 이제 이 자라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 하루에. 그래서 6주 만에 15m 되는 큰 대나무로 성장을 해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신앙을 이렇게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더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 하늘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모델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 뒤를 쫓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델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모소대나무처럼 뭐 풍채도 없고 뭐 아름다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뭐 드러날 만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들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가는 길이 광야의 길처럼 외롭고 고단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모소대나무를 생각해 보시고 모소대나무와 같이 뿌리를 수백 평방미터로 뻗어나가면서 그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큰 숲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 빗물이 교회도 지금은 미미한 겨자씨 같지만은 장차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복음의 숲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엄마 곁에서 마마보이처럼 자란 그 야곱이 집을 떠나왔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밤이슬을 맞아가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해 보입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찐아버지는 바로 나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오늘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면 이제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우리는 이 야곱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창세전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 광야고 사막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형편이 깜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연단하는 단련하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게 도구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아프세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지금 닥쳤습니까? 잠시 나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두가 다 그거 지나가는 것들은 그 또한 지나간다 이게 믿으십니까? 바다는 늘 파도가 일듯이 우리 인생도 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당하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모소 대나무처럼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 어느 날 이게 엄청난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 그 아픔을, 시련을 잘 이겨나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는요, 구원될 수밖에 없는 팔자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장자는 집에서, 이 세상에서 떡의 가치를 쫓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사닥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일진데 날마다 우리의 눈을 땅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앞서가신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잘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소망하고 지향하는 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고달프고 외로울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떡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음과 감춰진 만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